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5절까지 읽을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력 있는 얼굴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력 있는 사람들이 저는 훨씬 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완벽하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매력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함은 없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매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야, 얘는 완벽하진 않은데 정말 매력 있는 성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무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설교할 때마다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의 기적을 좀 순차적으로 쭉 하고 있어서 오늘이 이제 그 4번째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왜 도대체 이승재 전사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시키고 너는 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핍박을 제가 설명해 줬어요. 우리 교회 본 교회에 일주일 동안 주일학교까지 포함해서 총 10번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기 10번의 예배 속에 우리 민정사님이 하나, 그리고 우리 민정 간사님이 하나, 그리고 우리 이승재 전사님이 3개를 합니다. 몇 개가 남았죠? 네, 5개가 남았어요. 5개 누가 해요? 네, 제가 합니다. 네, 안 믿으시네요. 네, 5개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하루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균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설교가 여러분 이렇게 시리즈로 좀 이렇게 들으시면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을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함의 숫자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 증명 속에서 기록한 4번째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7가지의 기적이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혼인잔치의 기적.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던 기적. 세 번째는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나았던 기적.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기적이 바로 4번째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이게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공간복음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 요한복음을 따로 분류를 합니다. 이유는 이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조금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4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사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사건인데 그 중에
예수님의 기적과 연관되어진 사건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나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뭐 죽으심 이런 거는 그냥 팩트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중에 바로 하나가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먼저 쓰였다, 뭐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마가복음이 먼저 쓰인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영적인 의미가 있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성경신학적 의미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이 이걸 다룬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었을까? 이 사건이.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요. 보통 우리 오병이어 기적을 교회 좀 다닌 분들은 모르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우리 교회 주일학교들도 이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 사건이 과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신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는 거 조그마한 거 내놓으면 그게 기적을 이뤄낸다. 라고 하는 말씀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경의 진술은 이것과 굉장히 상이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왜 따라다니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억나시겠죠?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였죠. 이 단어의 뜻이 뭐였어요? 의미가 화살표, 그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으면 화살표를 따라가야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표적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이게 뭔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의미하고 있는 화살표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목적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와, 내가 이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먹고 배부르네. 난 계속 쫓아다녀야지.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왕이 될 건지를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6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야 진짜 예수님을 딱 선택을 해서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무슨 걱정은 없겠다.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를 지도자를 선택을 할 때 그 지도자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갖는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을 찍으면 우리 집값이 오를 거다. 내가 가진 주식이 오를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명예와 이런 권력들이 유지가 되든지 뭔가 상승이 될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어 찍잖아요. 아니세요 여러분? 그 눈빛 보고 찍으세요? 쟤는 눈빛이 이상해. 막 X하고 눈빛이 괜찮으니까 찍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찍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지만 우리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 옛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정책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만큼 후유증이 크대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뭔가를 딱 선택해 눈에 보이는 걸 싹싹 하면은 그게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 인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사기성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계를 맡아서 100년지 대계 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뒤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기대하면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뭘 보고 투표를 하죠? 나는 전라도 출신이니까, 난 경상도 출신이니까, 난 강원도, 서울 이런 걸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메시아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렸거든요. 기다렸는데 그들이
야, 이제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한 기준이 뭐였어요? 떡 주니까, 고기 주니까. 이게 그들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선택으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주랭랑치였다고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이렇게 원하는 식으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 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좀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 없었던 이야기가 이 문화 비유에는 붙어 있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 여러분 읽으실 본문이에요.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왕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이 의도하신 왕이 아니면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의도했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 신학적인 영역을 구분할 때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를 구분해서 이렇게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예요. 그 명제만 있으면 다른 거는 크게 따지지 말자. 쉽게 얘기하면 그게 복음주의예요. 저는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명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명제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라는 이 호칭을 부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의미로 부르고 있는가는 우리가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을 검증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부르는 이름이 나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는 그 예수를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거절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왕을 계속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는데 그 왕으로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넌 죽어.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자신의 왕됨과 그 왕을 거절하고 있는 그 상황을 같이 넣으셨을까? 이거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완벽한 무대를 만드셨어요. 자, 어떤 무대를 만드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인데, 자, 베세다라는 곳인데 그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우리 간지 제가 실어드렸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자,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네,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고 이 지도에 11시 방향, 그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저 지도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누워 있어요. 네, 그러니까 11시 방향이니까 북동쪽, 네, 그쪽 여기가 베세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다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노원구 이러면 노원구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지역이잖아요. 중계동 그래야 지역 이게 장소가 돼버리는 거고 그 지역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이 베세다 지역이 바로 그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더 위쪽이에요. 쭉 위쪽. 예. 그 위쪽이기 때문에 오늘 간지에는 제가 동그라미 쳐드렸죠. 보이시면 까만 동그라미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 지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도에 있는 지역이 산지예요, 아니면 평지예요? 네? 네, 모르시는 분들은 주름이 많이 지면 산지예요. 네, 주름이 없으면 평지예요. 그렇죠? 자, 평지예요, 산지예요? 여기는 비교적 주름이 적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다시 생명 아니시니까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주름이 있고 색깔이 진하죠. 그건 뭐냐면 경사가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세다 지역, 이 지역은 비교적 주름이 덜하고 색깔이 일정하죠. 네, 그리고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 지역이에요? 평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어디냐면 구약에서는 바산이라고 불려졌던 지역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바산의 암소들. 그래서 제가 여기 가봤는데요.
암소들이 숫소 같아요, 진짜. 막 등치가 얼마나 큰지 보고 왔어요, 직접. 어쨌든 그 정도가 되는 우리가 뭐 횡성안으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지역인데, 자,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7절이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동일한 사건이죠. 자, 근데 이 동일한 사건 속에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곳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빈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이 빈들이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네. 자, 이해되셨어요? 네,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 3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 에레모스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라는 뜻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동일한 사건이요. 동일한 사건이죠. 자,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3절도 동일한 사건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어디래요? 빈들 에레모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여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를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알고 있는 이 요한이 여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산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에 광야에 있는 산은 어디예요? 여러분, 구약에 광야, 산 이러면 뭐가 생각나시겠어요? 그렇죠. 광야를 나가서 만났던 산이 어디예요? 시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고 구약에 있는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을 정확하게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뭐가 가까웠어요?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압축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과 광야로 나간 사건 그리고 뭘 만나요? 시내산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이걸 딱 하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동일하게 엮여지느냐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재밌어요.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보시면 이게 이어지는 사건인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밥 먹는데 소그룹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소그룹 있죠? 예, 그리고 있는 것처럼 50명씩 100명씩 만들어 주셔서 전체 5,000명이 어떤 식으로 앉았냐면 100명 단위 50명 단위로 앉아갖고 정확하게 숫자가 센 거예요. 자, 이런 게 어디 있었던 사건이냐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 있나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8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 나왔다가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모여갖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서 너희들 구분해라고 얘기한 게 출애굽기 18장이에요. 그죠? 그럼 출애굽기 몇 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19장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18장까지 19장 이게 압축되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 시내산에 도착했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 사건을.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장소를 통해 무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제 이제 바램이에요. 바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을 주셔 갖고 우리가 더 큰 공간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옮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빛가수 공교회가 어딘가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빛가수 공교회를 이전을 해가지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교회를 다시 꾸민다 그러면 어떻게 꾸밀 거냐면 저는 지금 여기랑 똑같이 꾸밀 거예요. 왜라고 물으시면 제가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에 익숙했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이 뒤에 뒷면이 그죠? 우리 이정사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양쪽에 홍해잖아요. 갈라져 갖고 조개가 있는 게 홍해 갈라진 그 물길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위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이 앉으신 그 바닥은 다 이 흙바닥처럼 광야를 상징하는 거고 앉으신 의자는 오아시스잖아요. 엘리맵 그 껴맞추는 게 아니라 그걸 의도하고 제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저 산데리아가 보이시죠?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 안에 있는 불 기둥. 그거 제가 다 맞춰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는 모토가 면 출애굽기예요. 창세기는 어디 있어요? 저 테바. 그죠? 거기에 모세가 거기서 컸던 것처럼 우리 애들 저기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사를 간다고 야 이제 빛가수 공교회는 다 변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로 바꿀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동일한 걸 유지하고 싶으니까 제가 뭘 하는 거냐면 장소는 바뀌었는데 이거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예수님이 이걸 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냥 이거를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시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광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뭘 하셨냐면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어요? 시험 문제가 네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누가 물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을 다 그렇게 맞추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듯이 지금 누구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시험의 문제 내용이 뭐였냐면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물어보셔야 되냐면 야, 어떻게 먹이지가 맞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다 이번 주일에 100명의 새신자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걱정해야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김밥 걱정하시는 거죠. 자리 걱정 안 하시고 이제 김밥 걱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야 될지. 6월 1일에 100명이 새로 온다 그러면 뭘 걱정해야 돼요? 야, 우리가 출장 뷔페를 먹는데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출장 뷔페 먹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0명이 새로 오면 이거 어떻게 먹이냐? 이게 질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면 야,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을 먹이겠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예수님에게. 뭐가 문제면 어디서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자, 어디서가 문제가 된 이 해답이 뭔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부터 떡을 먹인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떡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와 시험 답안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을 기준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서부터 떡이 내려왔고 그 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 그 만나가 지금 너희가 그게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랬더니 우리도 그럼 그 떡을 주세요. 내가 떡이야. 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먹는 떡을 얘네들한테 먹여야 될지를 보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5천 명이 있는 그들이 줄였던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 줄였던 사건을 제자들은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 육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이지? 이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택도 없어 이 사람들한테. 이게 걱정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군중을 어떻게 보자면 영적으로 보신 거라고요. 어디로부터 오는 떡을 먹어야 이들이 사는지를 그걸 고민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네 답을 주기 위해서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이윤 사모님하고 어저께 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이윤 사모님이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경험했을 때 예전에는 자기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 육적인 시각으로 그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그 영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의 변화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사건을 육적인 눈으로 계속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시간 빼가지고 뭐해요?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이기기 위해 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떡 2개 먹을 때 우리 떡 4개 먹으려고 사시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예배, 신앙, 기도, 찬양, 말씀 이 모든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안 보이니까 야 예수 따라다니면 떡 무지하게 먹겠네. 이걸 바라보면서 계속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따라오지 마.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 똑같은 무대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 모세가 준 떡을 먹은 놈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근데 너희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인 걸 알고 나를 먹으면 안 죽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 진짜 먹어야 되는 떡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뭐라고 불렀냐면 만나라고 불렀어요. 이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요? 이거예요. 네. 이게 뭐요? 모르는 거 이게 뭔지를. 근데 그게 뭔지를 예수님이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라는 질문의 답을 그게 나야 얘기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이게 뭐요? 라고 처음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 떡의 실체가 뭔지를 예수님이 오늘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야 너네 구약에 그 만나 먹고 살았던 그들이 부럽니? 근데 그들 다 죽었어. 그리고 그 만나의 실체 본질은 누구냐면 바로 그게 나야. 너희 나 먹으면 그래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벌리신 거라고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누어서 다룰 텐데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무리들이요 진짜 이 생명의 떡이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다 떠났어요. 12명 남았다고요. 진짜 복음은 우리가 쉽게 먹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먹으면 부담되는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그걸 먹으려면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진짜 복음이라고요. 아까도 우리 이 전사님이 저 위에 앉아서 같이 얘기하다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이걸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이 길에 들어선 이상 큰 교회 담임될 생각은 버려라. 그랬더니 굉장히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막 웃는 거예요. 야, 우리 돈 벌려면 이거 할 거 아니었잖아. 자기는 돈 벌려면 기공을 계속 했대요. 그냥 이게 유은사모 뭐 표정이 안 좋은데 뭐냐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선택을 하고 그 진짜 복음으로 영원히 먹고 살 거라는 걸 각오 결단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떡을 따라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 떡이 가치가 없어 보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같은 떡을 구하는 인생으로 따라다니며 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항상 목마르고 항상 배고파야 돼요. 항상 비유가 되는 거예요. 아우, 내 동창 옆집에 철수는 우리 승순이 권사님이 차를 막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지? 이게 세상 떡을 기준하는 사람들은 그 떡이 항상 배고픈 거예요. 바라보면서. 우리 박매영 권사님이 내 친구는 그 넓은 평수에 자기 자가로 빚 하나 없이 사는데 나는 왜 빚이 있는 이 집에 살지? 그걸 고민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목말라야 된다고요. 그런데 진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나의 일생의 목적으로 여기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전히 세상의 평가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치열업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총애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럼 다 버리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희들 진짜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내가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아. 이리가 뭔지 아세요? 늑대예요, 늑대. 그 늑대에게 보내는데 너희를 뭐라고 얘기하면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과 이리의 늑대의 관계를 아시죠? 여러분 늑대가요 사냥을 굉장히 지혜롭게 해요.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양은요 늑대한테 걸리면 100%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가진 제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희들 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리, 늑대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를 잡아먹을 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음을 들고 여러분 이걸 세상에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 미쳤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예수를 먹고 살겠다라고 결단하시잖아요. 세상에서 그 사람을 망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실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사건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떡을 먹으시려면 뭘 선택해야겠어요? 거짓 복음을 선택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는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다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깊게 해석 안 하면 돼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떡 나와. 예수님 따라다니면 물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완전 뷔페야. 무한리필이야.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어. 이걸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샅샅이 살펴보니까 그 의미예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그 시내산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니들 구약에 너희 조상들이 떡을 먹고 산 거 봤지? 그 떡을 먹었고 살았던 것도 시험했던 거야. 하나님 의지하나 안 의지하나. 근데 지금 너희는 하늘로부터 온 나를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은 출애굽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얘기해요. 이 아비벌이 이제 그 페르시아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로 변해요. 그래서 니산월 아비벌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뭐가 가까웠대요?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성찬식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보시면 뚜껑에다가 이렇게 막 카스테라 이렇게 해서 원래 놓잖아요. 조각조각 나 있는 떡을 드시잖아요. 근데 원래 성찬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래 성찬식은요 떡을 떼어 먹는 거예요. 큰 덩어리를 가지고 가면 그걸 떼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총신대 교수님들이 진짜 성경적인 성찬식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큰 빵을 갖다 놓으시고 나온 애들이 띄어서 먹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띄는데 조금 띄어야 되잖아요. 입에 넣으려면 띄는데 많이 띄어 나온 거예요. 저도 놀래고 교수님도 놀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또 이게 성찬이고 막 거룩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남들은 조금 먹고 끝내 저는 우걱우걱 먹는데
와, 이걸 먹고 있으면서 애들은 막 잔을 받고 있는데 저는 잔이 올 때까지도 이게 떡이 다 이게 빵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원래 이게 찢어서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뭘 상징하냐면 예수의 몸이 찢기는 그 찢음의 상징으로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몸 많이 찢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 그 성찬식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 그런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을 유월절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시내산 사건을 다 그대로 맞춰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이제부터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 시험을 통과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 요한복음 6장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대요? 죽었거니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죽은 거예요. 민수기 11장 32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이래갖고 예수님 고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매출하기를 몰아주셨다고요. 근데 그 매출하기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왔냐면 지금으로 한 사람이 1.5톤 트럭 하나씩 갖고 온 거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 눈 뜨고 일어났는데 문을 열고 나가니까 막 집만 사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막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나 기력이 없어 고기 먹고 이런 인간들이요 1.5톤 트럭에 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게 이 사이에 다 씹히기도 전에 다 먹기도 전에 죽여버렸어요. 그냥 먹는 것이 목적이었던 자들은 그 먹는 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 생활을 60만 명이 다 같이 했습니다. 같이 홍해를 건넜고요. 같이 만나를 먹었고 같이 메추라기를 먹었고 같이 반석으로부터 터지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떤 이들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올라가자는 단어가 아칼이라는 먹으러 가자예요. 먹으러 가자.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광야에서 먹게 하신 거 보니까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면 저놈도 우리 다 먹어버릴 수 있어. 이 얘기를 했다고요. 먹는 것을 먹으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본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먹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먹는 게 목적이 어떻게 해서 다 죽었다고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빛가소금교회가 하나님의 반드시 큰 복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복의 산물인 건물이나 사람이, 재정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린 그걸 보면 뭘 보셔야 돼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건물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건물 없어져도요 그 뒤에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남는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거를 본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요. 시험 문제를 정확히 답안지 써낸 사람이 뭐냐면 이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써낸 사람들이 답이었던 거예요. 대부분 뭐라고 써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요 오이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저 이런 것도 먹고 싶어요. 매출하기를 주신 분이라면 이걸 왜 못 주겠어요? 이것도 좀 주세요. 그게 뭐예요? 다 오답. 땡이에 땡. 땡칠이들. 땡땡땡땡. 진짜 답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네요.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네요. 우리의 신발이 헐지 않게 하셨고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먹었던 사람들은 안 죽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가 오늘 가르치고 있는 바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동일한 사건을 또 한 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배우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진짜 이 돌들이라는 단어가 복수였죠.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돌들이 뭐였어요? 십계명이었잖아요. 두 돌판. 그걸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떡 만들어서 좀 처먹어봐.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잖아. 그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요 굶어도 살 수 있어요. 그냥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내 남편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나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가 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인데 우리 이제 무슨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난 집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차 없으면 진짜 못 삽니다. 난 돈 없으면 난 정말 인생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우린 여전히 그들이 먹고 죽었던 만나를 구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배부름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진짜 왜 예수 믿어? 너 왜 진짜 왜 예배드려? 너 진짜 이 광야까지 왜 따라왔니?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내놔야 돼요. 예수님이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답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답해야 되는지 너희 다 알잖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모든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까 이전 사님이 그 얘기했대. 근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때서야 그들이 구약이 예수를 가르치는 걸 그때 알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찝혔어. 우리는 재수가 옴붙어 갖고 우리 걸렸어. 못 도망가. 세상이 볼 때는 우리 재수가 옴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보다 복 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 작으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나 로또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 대박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먹고 영원히 살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떡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완벽한 무대가 꾸며지고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 아무리 듣고 알아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아유, 그래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 그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또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난 예수로 사는 사람이지. 나는 그 예수가 가장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중요한 분이 되어야지 사는 사람이지. 그걸 또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는 뭘 하는 곳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붙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쉬우라고 동일한 무대를 만들어 왔다니까요. 동일한 걸 다 보여주고, 야, 답이 이거야. 이거 못 맞추겠니? 이거 못 맞추겠어?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걸 예배 시간에 볼 수 있다는 게 복이라고요. 그게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요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경제로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하는 일들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일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거 하다가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거 다 없어도 차라리 가난하고 아프고 조금 어렵고 유명하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가길 소망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 꼭 되고 싶어요. 저는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 진짜 천국 가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이게 진담이에요. 여러분 다 지옥 가든 천국 갈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진담이에요. 왜냐? 저 그 나라가 정말 꼭 가고 싶거든요. 저는 지옥이 너무 무섭고 지옥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예수를 이렇게 미친 듯이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절규와 같은 한 젊은 목사의 이야기가, 젊은 목사인가요? 아닌가요? 조금 늙어가는 목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왜 저 목사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예수를 미친 듯이 부르짖을까? 저 그거 아니면 저게 소망이 없거든요. 그 소망을 붙들었더니 제 인생이 좀 살만해지고요, 제 인생이 너무나 행복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예수를 붙드는 은혜 속에서, 야, 진짜 예수만이 나의 꿈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생명이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다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그냥 진짜 한국 교회 가운데 더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이것을 고백하다가 천국에 입성하실 때, 어머, 목사님 오셨네요. 어머, 권사님 거기 계셨네요. 권사님보다 제가 먼저 가면 안 됐잖아요. 그죠? 계셨네요.
장로님도 거기 다 계셨네요. 이런 고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시면 이게 한 목사님이 지으시고 부르신 찬양인데요. 뭐 앞에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큰 꿈이 없다는 거, 이 세상에. 예. 그래서 큰 꿈이 없는데 그 큰 꿈을 다 제하는데 자기는 한 꿈이 있대요. 그 한 꿈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구가 오면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예.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다른 꿈 없고 이 한 꿈만 있다는 거예요. 한 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걸 진짜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에 전 인생을 다 걸었거든요. 여러분, 그 인생을 같이 따라서 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후렴 부분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 우리 진심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